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의 인사법을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주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는 새롭게 놀라운 주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마른 우리의 영혼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한하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셔서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혀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종기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노출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차게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신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늘 힘이 됩니다.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에 비록 사나운 풍랑이 찾아오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그 넓으신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충만한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의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자,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전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 작은 세미한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또 현장에서 또 있는 온라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며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미옥, 신경철, 이선자,
이종아 배정희 가정에서 하나님께 물질 올려드리고 기타 또 다른 분들도 함께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남은 자의 한 달 살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나갈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기적의 고백과 간증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모든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함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식사들은 하시고 오셨나요? 네. 오늘 복되고 참 좋은 날,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그리고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품고요, 우리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석증. 그 이석증이 뭔지는 아시죠? 귀에 이제 문제가 이제 흔한 질병이에요. 사실 흔한 질병이고, 이제 그 귀에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어지러움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푹푹 쓰러져요. 이렇게 픽 이렇게 쓰러져요. 픽픽. 픽픽 쓰러지고 막 하늘이 막 계속 돌고 막 속도 되게 메스껍고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냥 흔한 질병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나이는 이제 젊지만 이러다가 혹시 주님이 나를 빨리 부르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서 이석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이게 특이한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는데 40대에서 50대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주로 많이 발병이 된대요. 근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울음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 몸이 좀 많이 불편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달 살기가 지금 막 믿음 가운데 막 성도님들 막 박차를 가해서 막 하고 있고, 막 우리 코로나 이후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사역 굉장히 막 지금 막 뜨겁게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영성 콘텐츠들 우리 막 계속 나가고 있고, 막 우리 꿈의 교회만 해도 막 카메라 막 여러 대 돌리고 막 전사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협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도 그 중에 이제 톱니바퀴처럼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이제 사역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생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원래 협업해야 되는 거를 제가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그덕거리고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박차하고 나가고 있고,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굉장히 막 분주하게 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쓸모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교회에 막 너무 민폐 같고, 막 제가 너무 누가 눈치 주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제가 막 교회 민폐 갖고 막 면목이 너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니까 또 어쨌든 대표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표 목사님 뭐 당연히 아니 목사님 뭐 그냥 당연히 쉬라고 하시죠. 당연히 푹 쉬라고 얘기하고 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다 위임하고 다 쉬어라 괜찮다 막 편하게 해주시죠. 근데 목사님은 편하게 해주시지만 제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쉬는 동 마는 동 막 이렇게 막 지나갔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갔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고 막 이런 가운데 이틀 있다가 대표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안희묵 대표 목사님 딱 전화가 띠리리리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굉장히 제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쉬고 있는데 직장 상사 아니지, 직장 사장님 아니지, 직장의 회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일개 사원한테 전화벨을 딱 보는데 제가 막 그 주마등이라고 하나요? 제가 나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실 제가 좀 불안했어요. 걱정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혼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막 이런 거죠. 너 임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골골거리면서 너 이렇게 진짜 막 이런 거를 원래 안 그러세요. 절대 그러신 분 아니고 제가 그냥 저 혼자 자격지심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제가 딱 받았습니다. 근데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따뜻하게 편안하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 건강이 너무 염려가 된다. 네가 여태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 진짜 수고했다. 사람이 쉴 때는 좀 쉬어줘야 해. 네가 너무 안 쉬어줘서 그런 것 같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라 하고 진짜 저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직장의 보스가 쉬어 이게 아니라 진짜로 따뜻하게 제 마음 가운데 평온과 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평안한 마음,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쉬어. 편하게 쉬어도 돼. 마음 놓고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이 음성을 듣는데 1차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그러고 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대표 목사님 갑자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좋게 분위기 훈훈했어요. 훈훈하고 이제 평안함을 얻고 쉬어도 되는구나 딱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 갑자기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셔요. 우리 집 주소? 응? 아니 갑자기 우리 집 주소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우리 집 주소를 물어보신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신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몸이 아플 때는 몸을 보호하도록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집 주소를 불러라. 내가 선물을 하나 보내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끊으셨어요. 무슨 선물이 왔을까요? 네? 무슨 선물이 왔을까요? 고기가 왔습니다. 뭐니 해도 고기 최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돼지고기까지는 호의예요. 근데 소고기부터는 호의 아니죠. 소고기부터는 특별한 거거든요. 소고기가 저희 딱 집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 집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소고기도 등급이 있잖아요. 무려 한우를 집에 딱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저희 온 가족이 애기 둘이랑 저희 아내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이틀 동안 진짜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할 때 좀 높아심이 나는 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역자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도님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이런 말씀 딱 드리면 너만 소고기 먹냐? 나도 먹어보자 소고기 하고 막 서로 막 들어 누우시고 막 이러면은 쌍방이 피차간에 피곤하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쓰러지시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굉장히 잘 챙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요. 그리고 교육자들 막 좋은 거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렇게 뭐 선물 들어와서 드시면 절대 혼자 안 드시고 막 불러요. 막 다 같이 먹자고 하고 부르고 오늘도 막 좋은 차 들어왔다고 막 불러가지고 막 차도 나눠주시고 막 좋은 거 많이 막 주세요. 그리고 막 교육자들 막 목사님들 전사님들 막 다 나눠주세요. 비타민 같은 것도 막 다 나눠주시고 다 먹으라고 해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들어 누우시면 안 된다는 거. 먹어보자 소고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막 퍼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전에는 이거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일전에는 저 한약도 줘줬어요. 제 몸이 허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도 안 줘주셨는데 목사님이 한약 줘주시고 제가 튼튼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발이 떨어졌나 봐요. 자,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막 감동이 되고 막 따뜻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누군가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막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이거 막 들킬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막 마음 막 이렇게 막 쫄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막 긴장하고 막 어린 양처럼 덜덜 떠는 그 마음을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막 감싸주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막 감동이 되고 막 울컥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이제 카톡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 주소도 같이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 전문을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사역인데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뭔가 이 대목이 중요해요. 뭔가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 사실 조금 울컥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 감사함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목사님이 제 아버지는 아니시죠. 혈 피를 나눈 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뭔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그 순간 딱 느낀 거예요. 아프다고 전화도 해주시고 잘 먹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나서 답신이 왔어요. 답신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답신을 보고 한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뭔가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 사실 조금 울컥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답신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애비한테 애비 같다니. 여러분 이게 웃으시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비한테 애비 같다니. 제가 이 문장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같다니,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막 뭔가 이렇게 회신 주시고 이 마음을 해주시는 게 뭔가 그 순간 머릿속에 맴돌면서 제가 울컥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여보 왜 울어? 목사님한테 혼났어? 그게 아니라 제가 카톡을 보여주는데 둘이 같이 이제 눈물을 막 흘렸거든요. 제가 이 대표 목사님과의 이 상황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신 거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또 다른 곳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성정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을 다 머리로는 아는데 문득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되시나? 의심을 품게 돼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눈을 질끈 감으실 땐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포용하시는 분이시죠.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벌써 제가 공주에서 사역했을 때 첫째 아이를 그때 막 뱃속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인데 벌써 둘째가 생겨서 얘가 4살입니다. 4살인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매일 사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언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냐면 이제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꼭 이렇게 안경을 건드려요. 안경 건드리는 그건 아시겠지만 안경 건드리고 막 이렇게 움켜쥐고 그러거든요. 그럼 안경이 망가지고. 저는 안경이 저한테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을 건드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건드리면 굉장히 불쾌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건드리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안 돼요, 하지 마 이런 건 안 하죠.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한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처음에 근데 좋게 얘기하는데 얘가 듣나요?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또 밖에 장난해.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언성이 좀 높아지겠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이제 장난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했는데 또 얘가 안 멈춰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선택적 언어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또 기어코 해서 막 얼굴을 긁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소리가 확 더 하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울어버리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우는 거 맞는데 울면서 제 가슴 속으로 파고 들면서 울어요. 되게 웃기죠. 지가 잘못했어요. 지가 혼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마땅히 혼을 낼 타이밍인데 혼을 냈는데 울면서 제 가슴 속으로 파고 들더라고요. 그럼 부모님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예? 뭐야 이거 하고 이렇게 막 밀어치나요?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주죠. 따뜻하게 그냥 안아주죠. 그냥 다 감싸 안아버리죠. 왜 그런가요? 내 자녀니까요. 내 사랑이니까요. 부모는 그런 거죠. 여기 아직 청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돼보세요. 부모님이 너희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이것들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게 있나요? 얘네들이 뭐 돈을 벌어와요, 먹을 걸 구해요, 뭘 해요 얘네들이 해준 게 뭐 있어요? 쥐뿔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요. 물론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얘네들이 뭐 태어나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걔들로 인해서 제가 뭐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그건 하네요. 가끔 노래와 응원은 해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진짜 화이팅이에요.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화이팅, 우리가 있잖아요, 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빠 힘을 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나를 먹여 살려야죠, 어깨 힘 빡 주고 아빠 힘내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아요. 마치 아들 녀석이 저한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제가 용서하고 무한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언제나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넘어질 수 있고 반복되는 죄악들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눈을 펴서 눈을 질끈 감을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넓은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다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인데 나쁜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죠. 그리고 분깃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써요. 그러다 망해갖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분깃을 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죽어야만 분깃을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안 돌아갔죠. 아버지가 죽기 전인데 아버지가 이제 죽은 처리하겠다는 거죠. 연을 끊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돈을 달라, 내 걸 달라 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하죠? 망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겉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에 손가락 가락지를 껴주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온 동네 잔치를 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탕자 아버지의 시선이 제 이목을 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는데 탕자가 등장했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막 신발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서 안고 입 맞추고 해줬단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그 길을 매일 본 거예요. 자기에게 등 돌리고 자기에게 비수를 꽂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 아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 멍청한 놈이 걸어갔던 길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올 거야.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물샘을 매일매일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간 길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왔을 때 잘 보이지도 않고 아들은 못 알아봤지만 그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아빠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 왔구나 하고 달려가서 다시 그를 회복시켰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실족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물론 그 순간 그때는 마음 상하죠. 마음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론은 어떤가요? 그래서 내치는 게 우리의 결론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끌어서 안아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 너른 품의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대표 목사님과의 사건 이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대표 목사님은 내 직장 상사가 아니다. 내 사장, 내 보스가 아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는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나의 선생님이야, 나의 스승이야, 나는 제자고 나의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불편했던 마음들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감사함이 막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는요, 깊고 넓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온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거든요. 시편 103편 8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분은 긍휼이 넘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해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생명을 대신해서 주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좀 마치려고 해요. 이 영상이 그 자녀와 부모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영상을 듣고 말씀을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님 어디에요? 응,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거 가스하러 왔어.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아니, 나는 솔직히 사랑스러워. 엄마, 어?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쟤를 이쁜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번이나 연락하시나요? 하나님과 몇 번이나 대화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만 혹시 찾는 거 아니세요? 원할 때만 찾는 거 아니신가요?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고 또 줘도 늘 미안해하고 다 주고 다 내어줬는데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모르고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주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나요?
혹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가슴 치실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왔으면 하는 걸 아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눈을 질끈 감으실 때는 없으셨나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쓰러졌을 때, 그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우리가 현장 예배로 오건 우리가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순간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확신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